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인데 8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8장 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람산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예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십니다.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보자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앉아서 그들을 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갑자기 아수라장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무자비하게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 세운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여인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확실했습니다. 모세의 이름을 앞세우며 율법을 무기로 삼아서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라며 예수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예수의 흠을 잡아보려고 하는 그들의 안쓰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는 이들에게는 참 좋은 수단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행동 속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악을 제거하려면 율법에 근거한다면 음행 중에 잡힌 그 남자와 여자 두 명을 다 잡아와서 처벌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죄인은 여인의 뜰이 아니라 법정에서 취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남자는 오간데도 없고 그저 유부녀인지 그녀의 이름은 무엇인지도 모르는 한 여인이 법관도 아닌 그들의 손에 끌려 나온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의 트집 안에는 교묘한 술수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명하셨으면 당시 로마 정권은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수의 말은 로마 정권의 정면으로 대항한 발언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돌로 치지 말라 명하시면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 자라는 죄인이 되어 사내들인 공회에 걸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이고 궁지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구실을 찾는 줄을 잘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르웨이 화가 중에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고위 성직자였고 아버지는 빈민가의 의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상주의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뭉크가 5살이 되던 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누나 소피에도 결핵으로 뭉크의 나이 14세에 죽습니다. 뭉크 역시 몸이 많이 약했으며 여동생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5 형제 중에 유일하게 앙드레아만이 결혼했으나 그 또한 몇 개월 만에 죽고 맙니다. 이런 환경에서 죽음을 늘 응시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내성적 성격 형성이 뭉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또한 일평생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뭉크는 절망과 불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과 죽음 대신 그림을 선택합니다. 그는 16세기 이래 4세기 동안 불모의 공백으로 지속되었던 독일의 회화 미술, 그 미술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불후의 미술가가 됩니다. 이후에 그는 북구의 세잔느다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뭉크를 절망의 화가라고 부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모습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뭉크의 그림에는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만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을 통해서 평생 동안 끊임없이 생명을 추구했던 생명의 화가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절망은 절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희망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절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회골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절규하는. 어느 날 해가 지는 저녁 무렵에 2 친구가 산책을 하던 중에 노을이 지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연이 그에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는 그 자연이 지르는 비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색채로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절규입니다. 후에 뭉크의 고백입니다. 만약 나에게 삶을 산다는데 불안이 없었고 심신을 위협하는 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마치 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았을 것입니다. 절규라는 작품은 공포나 고통에 압도되어서 그림을 그린 것이 절대 아니라 나는 차라리 그것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직시한 결과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얘기는 쇠번역으로 보면 다그쳐 물었다. 예수한테 다그쳐서 돌로 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풀어줘야 됩니까?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뭉크가 이 모습을 봤다면 또 하나의 절규의 모습으로 또 다른 그림을 그려댈 상황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오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무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언어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해석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가게 된 원인은 예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기록하신, 땅바닥에 기록하신 글에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기록하신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자기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쓰여지고 있었다. 그들은 항복하지는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였으니만큼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동의하는 내용은 아닌데 그 상황을 해석하는 모습이 학자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치 죄악으로 멸망당한 소돔성처럼 그들의 무리에는 젊은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젊은이에서 어른까지 모두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아무도 대답도 못하고 모두 다 물러갔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탐심을 위하여 하나의 생명을 가진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이들입니다.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율법이라는 겉옷을 입고 살인까지도 정당화하려는 무리들입니다. 후에는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인생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돌을 맞아 마땅한 자는 자신들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와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성전 뜰입니다. 아니, 광야입니다. 주님밖에는 남지 않은 한 여인의 부끄러운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께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쉐렌케르케오그로는 독대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정죄의 돌과 난폭한 비난의 말이 들끓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단죄하던 아우성 소리가 사라지고 뭔가 아주 다른 말씀이 여인의 귀에 들려옵니다. 포근한 말씀이 두려움에 갇힌 여인에게 손을 내밉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인은 자신을 무자비하게 끌고 온 무리가 온데간데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생을 향한 용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권위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시고 성취하실 대속의 은혜, 구원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죽을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죄에서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인의 삶 속에는 정죄와 저주가 물러가고 용서와 은혜로 채워져 갈 것입니다. 여인의 뜰에서 들리던 절규의 소리가 지나가고 예수의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진 자리에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위대한 신적 선언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의 하이라이트는 성전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께서 외치신 말씀이 어제 김남수 장로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초막절 축제는 밤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광야 시절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 길은 빛을 따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예수께서 또 다른 위대한 선언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노라 거만해하던 그들은 또 다른 비난의 자리에서 증인이 어떠하니 증언을 어떠니 하면서 논쟁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예수와 함께 하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순종하시면서 계속 자기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을 받은 오늘 이 여인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자기의 삶을 은혜와 용서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며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를 따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의 사람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 또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줄 압니다.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들, 미움, 시기, 질투 다 내려놓고 또 우리에게 죄를 범한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을 용서하시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여인만이 아니라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많이 부족했던 인생입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지고 짓던 죄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머물고 주의 용서 안에 머무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 다 내려놓지 못한 미움들, 시기, 질투들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짓는 못된 죄들을 이 시간에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여인을 만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 만나주셔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은혜를 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서 용서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용서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 생명의 빛을 얻은 삶을 사시면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